오늘 그 말씀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으로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해주는 근거는 뭔가 세 가지를 오늘 근거를 딱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 겁니다. 이게 뭐 분명히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거 하나도 없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은 아하 천국 지옥 있어. 예? 이 땅에서 알게 해줬네. 그죠?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아는 건 소용없죠. 죽고 나서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번복이 안 돼. 변경이 안 돼요. 예. 이 땅에서 미리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전도할 때도 여러분 써먹으세요. 예. 제가 3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 어떤 사람이 제대로 믿어도 그죠?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복음. 오늘 아까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체험을 간증한 이 빌 와이즈라는 분이 가장 중시해서 강조한 것도 뭐였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근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멸망에 있는데 그 멸망이 무엇과 대조됩니까? 영생이랑 대조되고 있어요. 영생이랑.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가 영원히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은 영벌에 그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분명히 돼 있어요. 죄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죠? 그 영생이 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멸망당한다는 게 영원한 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영혼이 그냥 멸절해져 버리고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고 믿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떨까요? 사람이 멸망한다 하니까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멸한다고 했잖냐? 아니에요.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벌이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지옥은요 사람 위에 만든 게 아니에요. 영벌, 영생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냐 마귀 편에 서냐에 따라 영생 얻느냐 영벌 받느냐가 정해져요. 마귀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쓴 인간도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마귀와 똑같이 영원히 벌을 받게 돼 있다. 왜냐하면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되죠? 사람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 편에 속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안 받고 하는 게 마귀에게 속하고 안 속하고를 결정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죠? 그에게 영벌이 면제되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예. 오늘 이 영상 간증해 보니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장수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빌 와이즈 간증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 땅에서만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정한다.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신다.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도 지옥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이를 갈고 고통당하는 상태로 놔둘 수 있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요. 떠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난 도저히 이 지옥, 영원한 지옥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선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냐. 오늘 결론에 가서는 이걸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왜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를, 내 동생을, 내 친구를 죽고 나면 영원히 불못에서 타는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먹지도, 아까 나왔죠.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는 거. 이 중에 하나만 못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세 개 다를 못하는 것이 지옥 입디다. 그렇게 말했죠. 지옥 입디다라고 했나요 아까? 우리말식으로 하면 그게 지옥 입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자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건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나오죠. 그죠? 그 물 한 방울만 주시면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줄 수 없나요? 너무 이 뜨거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정론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시고 오르시다는 걸 대전제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그걸 존중해주는 방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는 또 왜 영원히 멸절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느냐도 내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꽉 붙잡아야 돼요. 아하, 이치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안 듣고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그걸 받아야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정신 딱 차리고 완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예요. 아직도 지옥은 열려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항상 오르시고 공평하신데 믿은 자들도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게 오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천국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 보내는 것보다 더 야비한 게 없어요. 더 우리를 무시하는 천사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천국 보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죠? 그만큼 무서워요. 그만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연구할수록 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득하시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더 알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선교 통해서 그 이태원 참사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디 150명이나 되는 거의 20대 청년들, 예?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10만 명이나 모였대요. 어떤 유명인이 골목에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다가 그런 일이 터졌답니다. 그냥은 안 일어나죠, 그런 게. 안 그래요? 세상에.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아이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할로윈에 아주 정말 유령 복장하고 좀비 복장하고 가면 쓰고 다니던 그런 일들이 있는 이 할로윈 시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죠?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성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전 느꼈어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전도주일에, 그죠?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딱 원고에 있는데, 심정지가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을 살리려고 막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말이죠.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근거가 뭔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문자 그들의 불이 상징적인 불이 아니더라. 사람은 영원한 존재에서 죽을 수 없었다.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철저히 혼자더라.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책에서 이걸 봤어요. 천국에는요,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니야. 부부간에 느끼던 그 친밀한 관계를 모든 이성에 대해서 다 느껴요. 이해돼요? 여러분, 뭐 첫사랑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가서 첫사랑도 이 사람도 첫사랑, 다 첫사랑이야. 너무 애틋하게 사랑해요. 형제 자매로서.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멘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타이밍 안 맞게 나온다든지. 뭐 이제 이 땅에서는 딱 단독적인 둘의 관계예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모든 형제자매 다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처럼 모든 인간들과 사람들과 모든 그 관계가 엄청난 그런 행복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공동체예요. 근데 지옥은 뭐예요? 철저히 혼자예요. 왜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연합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공동체 마인드가 있나 없나 이걸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그죠? 그게 천국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천국 공동체의 대헌장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왜 지옥 가면 혼자 있냐?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는, 교제하는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을 봅니다.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취향, 자기의 어떤 성향, 그죠? 자기가 편하게 익숙해왔던 어떤 것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를 위해 이용해버려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추구하고 막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탄이 루시퍼가 바로 그 죄로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철저히 혼자라는 걸, 왜? 자기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동체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나 혼자 살래? 나 혼자 잘 되는 건 나 혼자 유익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내가 잘 되는 게 난 관심사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튕겨나간다 이거죠. 그죠? 튕겨나가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루시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면 루시퍼의 속성을 닮아서 영원히 혼자인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고통당하는데 난 혼자야. 네. 여러분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내일까지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병정님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고가 났어 아니면 뭐 괴산에서 지진이 났다는데 여러분 느꼈습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 느꼈어요? 예. 네. 못 느꼈죠. 근데 뭐 되게 크게 났다고 그 진앙지가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났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계속 자기 자, 옛사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그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육신적인 소욕을 죽이면 살 거라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게 나오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신자한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지금 여기 영생영벌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거예요. 이번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기재 집사님 책이나 이런 걸 확실히 전부 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 들어오던 것을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본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앞에 열려 있구나. 신자들에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길이 끝까지 있다고요.
기억을 꼭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현실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그 신정론의 대전제구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을 천국 보낼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빌 와이즈 간장과 똑같죠. 밤낮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벌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그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한다고요? 영원히 당한다. 살아서 영원히 당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는. 어떻게 영원히 이것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성경 이걸 책으로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성경에는 수십 구절 아마 뭐 100개가 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어떤 짐승이 계약한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던지고 벽 던지고 그 어떤 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다 드러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지옥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형벌이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놨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빌 와이즈 책 한번 읽어보세요. 23분 동안의 지옥 체험이란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놀랐습니다. 아니 욥기고 시편이고 어디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가 제대로 안 봐서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지옥에 대한 아주 상세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간증을 내가 진짜 특별하고 가치 있는 간증이다.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을 게 뭡니까?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해주는 근거가 뭐냐? 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없이는 복음을 믿어야 될 어떤 필요성마저도 없다고 할 만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 그를 믿게 하시는 목적, 그것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모든 주제가 이 한 구절에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주제가 이 한 구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 결국 영생과 영벌로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나뉘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놓은 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다 이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 제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인앤아웃 버거라는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한국에도 들어왔나요 혹시? 안 들어왔죠? 인앤아웃 버거 없죠? 인앤아웃 버거랑 비슷한 맛이 있는 곳이 그 버거킹이라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뭡니까 저기 동그랗게 생긴 게 뭐죠? 예? 예? 그거 말고 그 채소 담아내기 경상도 말에 담아내기 양파가 아주 담아내기 너무 일본이 됐네요. 양파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즙이 나올 정도로 양파가 바삭바삭 맛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 컵 아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마 그 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존 3:16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컵에 맨 밑에 보면 존 3:16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확인해요. 아직도 붙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존 3:16이 있어요. 왜냐? 이것만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 구원받으라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라도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녹아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 구절 내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람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멸망하게 되거나 영생을 얻게 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런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은 옵션을 선택할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이 조건 자체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후반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전제로 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변증 차원에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느냐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결론 맺을게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임사 체험은 아니지만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영혼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깨어 있을 때 갑자기 딱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나가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이 와보니까 다시 돌아와보니까 23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23분을 강조할까요? 그만큼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죠. 새벽 3시가 좀 지나가지고 물 한 잔 딱 마시는데 그때 갑자기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죠.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은. 그죠? 일그래서 이렇게 임사체험을 이건 이제 임사체험은 아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임사체험인데 보통 임사체험은 막 죽음 직전에 있거나 엄청난 고통 중에 있거나 그런 특별한 계기로 이제 그렇게 되는 이렇게 좀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거를 좀 그 생물학적인 죽음 상태를 경험하는 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NDE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NDE 뭐의 약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임사라는 뜻을 알면은 near death 맞아. near death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근접한 체험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near death experience. 이것이 이제 ND라고 임사체험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80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미국 국민의 약 8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1,300만 명이 이걸 임사체험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2,500만 명이 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대요.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이게 이상한데 ND를 경험했어요. 자, 얼마나요? 2,5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몇천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여러분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퀴즈를 내볼게요. 왜 이렇게 현대로 갈수록 많이 임사체험을 할까요? 아시는 분? 예? 때가 너무 홀리하신데요. 조금 더 객관적인 과학적 오늘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약은 하지 마시고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수명이 길어져서 조금 근접했어요. 조금 객관적이 됐습니다. 영적인 데서 홀리한 데서 좀 세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경각을 안 하니까? 경각은 불교 용어? 경각 스님 뭐 이런 스님 이름이 나오고 사건 사고 많아서 약간 또 뒤로 후퇴하는 듯한 느낌. 또 예? 와 역시 R&D 연구원 다 와요. 의학기술 발전해서 심폐소생술 이태원에서 21명 여성들이 서려서 심폐소생술 심정지 상태에서 막 받는다 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폐소생술 또 응급조치하고 이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지 않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야. 더 많아져요. 근데 어떤 의사가 책도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 어떤 의사가 완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암 환자나 이렇게 심장병 전문의였는데 심장으로 정지돼서 거의 죽는 사람인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지옥에 있다 하면서 너무 뜨겁다 하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에서 살렸는데 그 뒤로부터 이걸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동일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지옥에 있다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이런 거의 죽음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 영혼으로서 뭔가 경험하는 걸 얘기해 준다.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될 만하죠? 객관적인 데이터죠?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서 이 사람들이 왜 2,500만 명이 아니면 내가 영혼이 빠져나갔던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사체험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어때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 가서 계속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이븐 알렉산더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븐 알렉산더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김영사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일반 출판사에서. 이 책이 2012년 10월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키의 커버 스토리로 다뤄졌어요. 그럼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안 믿는 분들 생각해봐요. 뉴스위키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룰 정도면 사실입니까? 팩트라서 다룰까요? 아니면 허황된 얘기를 다룰까요? 팩트라서 다룬다 이거예요. 뉴스위키의 커버 스토리, 그 사람 얼굴이 나와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와 의사로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예요. 신경외과 전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체험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고 나서 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담아가지고 2013년에 책을 냈어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아마존 종합 1위가 되고 뉴욕타임즈 1위에 오르고 유럽과 아시아 각 지역에서도 번역 출간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제작사 있죠. 그저 이름 유니버설 픽처스 있죠. 그죠? 거기서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될 계획이라고 발표된 것까지 제가 확인했네요. 2008년 11월 10일에 아주 희귀한 박테리아성 내막염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그의 뇌 부위가 작동을 완전히 멈추고 내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망 판정을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극적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 다른 임사 체험자들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까지 냈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믿을만하죠? 믿을만하죠? 자, 여기 안 믿는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뇌과학 전문가가 경험한 얘기예요. 보통 이런 걸 경험하면 환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무신론자로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인사체험이 환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이거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환각작용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형태로 뇌가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의사의 동료 의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뇌가 완전히 죽었다.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을 내리기 직전에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뇌가 죽어 있다가 이제 살아나서 뇌가 완전히 작동을 멈춰서 내사라고 했는데 뇌가 작동하고 있어야 환각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뭘 봤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뇌가 작동하고 있어야 과학적으로 환각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환각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됐어. 이해되죠? 환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한 사람이 영혼으로서 뭔가를 보고 뭘 했다는 보고가 뭐라고요? 환각이 아니고 뇌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살아가지고 모든 걸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과학자들까지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알게 해줄 만한 근거로서 이 임사체험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책을 직접 읽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영체의 상태로 잠시 머물렀던 곳이 뭐 정말 지옥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둡고 불편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위로 끌어올려졌다.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체험한 뒤에 천주교인이 됐다. 성경을 믿는, 이제 영혼의 존재를 믿고 신도 믿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완전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였는데 이 체험 뒤에. 근데 내가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니 이곳에서의 시간은 밑도 끝도 없이 펼쳐졌다. 몇 달이 지났을까? 몇 년이 지났을까? 무한한 시간이 지났을까?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섬뜩한 느낌이 처음에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얼굴들이 추악하고 험악해 보일수록 얼굴들이 추악하고 험악해 보인 어떤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라는 것이 있어서 주변에 차갑고 축축한 어둠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도 점점 날카롭고 강렬해졌는데 마치 지하 세계에서 트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화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인 괴물을 뜻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괴물 트롤 군단이 난폭하게 작업하면서 내는 단조로운 소리로 변하는 듯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은 시각적인 양상이 줄어들고 촉각적인 느낌이 커져서 마치 파충류나 벌레 같은 생물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면서 이따금 그들의 매끈한 피부나 비늘로 덮인 껍질이 내게 다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배설물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하고 구토물 같기도 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생물체의 냄새이긴 했는데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니 뇌사 상태에서 이런 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냄새 아니고 그죠? 생명의 냄새 아니고 죽음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다 책에 적어놓으니까 무신론자들도 영혼이 있고 무신론자는 영혼 인정 안 해요. 유물론적으로 몸이 영혼에 몸 정신이 나타나 있다. 정신이 나타나는 게 몸이고 몸에 나타나는 게 정신이 나타내는 몸 이렇게 일체로 봐요. 육체가 죽으면 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정확하게 적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메디컬 스쿨 닥터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내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뇌사 상태에서 이런 걸 다 얘기했을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요 아까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무신론자까지 턱 잡아가지고 지옥 비슷한 거 체험해가지고 나중에 끌어올려가지고 천국도 보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요. 그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사실은 무신론자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자각하는 의식이 점점 명료해지면 해질수록 점점 더 패닉 상태로 접어들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질문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나왔다 하면서 이제 전국 같은 곳에 가서 얘기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번 알렉산더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SBS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이걸 쳐보세요. 저 세상으로의 여행 쳐보면요 SBS 뉴스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클립 영상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의 심장마비인지 하여튼 병으로 그 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전남인가 어디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하는 그런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족 간의 그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거를 영혼으로 가서 듣고 깨어나서 나중에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 이런 얘기 했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요. SBS 공영방송에 나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근거가 없어요? 아니죠. 우리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듣는 분뿐만 아니고 이 전도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내 들을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임사체험의 공통점 7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에서 떠난 그 무엇, 유체 이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둠의 터널, 어둠의 공간을 지나고, 3. 빛과의 만남이 있고, 4. 거기 이렇게 딱 그 7개를 딱 써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에서 7개를 이렇게 써놓은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죽은 친지들과의 만남, 그리고 5번째 지나간 과거가 한순간에 나타나. 1초도 안 걸린대요. 지나간 과거가 어릴 때부터 죽기 직전, 아까 그 병원에서 죽기 직전까지 한순간에 모든 자기의 과거가 생각과 행동과 말했던 모든 게 자기가 알 수 있는. 제나가 지금 굉장히 개성을 질러서 그런 일이 있어? 얘가 그래? 태어나자마자 또 저렇게 앞니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주님 안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영혼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선적으로 선의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3차원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입체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시간 개념에서의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수억 조만 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떨어지면 이게 영혼이구나 알 수 있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뭐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이걸 우리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된 시간에 자기 수십 년의 그 태어나서 앙앙 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과거가 1초도 안 된 시간을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복음이 사실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나타나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함, 그리고 깨어남.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갔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굉장하죠? 이 임사체험이 얼마나. 첫 번째 근거가 그렇고. 첫 번째 근거 어떻게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해요? 어떻게, 거기 제나도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나가 탄성으로 믿을만 하다. 제나는 지금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나 저렇게 탄성 짓는 걸로만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절규입니다, 절규. 그죠? 저거 봐, 또. 맞아, 내가 인정했어! 이 얘기야. 통역까지 다 해줘야 돼, 내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내 영혼이 너무 곤비했다. 그런 영적인 말을 써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은 그때 너무 편안했다. 그때 뭐 청남대 별장이라 합시다. 뭐 대통령 별장이면 청남대 지금도 있나요? 청남대 별장에 갔지만 내 영혼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소설 등장합니다. 있죠? 드라마도 내 영혼은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의 그 공고를 네가 몰라? 그렇게 내 속을 모르니? 내 속이 어딘데? 뭔데?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닌 실체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죽고 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해주는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원의 진리로 제시하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거의 모든 타종교나 신화에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아니 땡 굴뚝에 뭐가 나랴? 연기 나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나 신화에 천국 지옥이 반드시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변정 전도자로서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사보고 이제 자료도 이제 구비해 놓고 필요하면 제가 찾아보고, 저런 것들이 다 그런 자료들이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보고 찾아보는 자료들이에요. 그죠? 제가 기독교 변정 다 자료들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제가 참고로 찾아본 책이 삼양미디어에서 나온 상식으로 꼭 알아야 될 천국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예전에도 가끔씩 이렇게 보고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확인하고 이런 건 있죠. 이번에 목차를 유심히 봤습니다. 요 목차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와 신화가 천국 지옥을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려요. 다 들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화와 고대 경전, 각 종교에서 찾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들 아래에 이런 목차가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명계 불귀의 나라. 명계라는 것은 이제 영혼의 세계를 말하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낙원 딜룸, 고대 이집트의 지하 명계 두아트, 이름도 다 각각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낙원 세게트 이아르, 그래서 신화 속의 명계 하데스, 헤이데스죠. 하데스는 성경에도 나와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화 속의 지옥 타르타로스, 들어봤죠? 타르타로스. 그래서 신화 속의 낙원 엘리시온의 들판, 북유럽 신화 속의 천국 발할라, 일본 신화 속의 천국 타카마 가히라, 고대 중국인들의 천국 곤윤산, 전 들어봤어요. 옛날에 곤윤산이라는 이 영계에 속한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내세에 속하는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리고 자이나교의 천국과 지옥, 불교에서의 사후세계, 육도와 수미산의 세계. 수미산보다 뭐 내 제업이 많고 뭐 이런 뭐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죠. 일본 불교에서 말하는 산악지옥이 있고, 이슬람교의 지옥 자한남,
이름이 자한남입니다. 이슬람교의 지옥은. 이슬람교의 천국은 잔나라고 하고요. 미야 신화 속에 이게 마야 신화 속의 명계는 시발바라고 하고, 아즈텍 신화 속의 명계 미틀란, 도교의 지옥은 태산 지옥이라고 하고, 도교에서 말하는 명계는 라풍산, 이런 제목들이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천국 지옥이 다 있죠. 특히 우리는 이제 지옥을 오늘 강조해야 되니까, 불교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노방 전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양화대교였던 것 같습니다. 양화대교 건너기 전에 양화대교 북단에서 그때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방생하러 간다면서 알록달록한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비닐봉지에 바닥거리는 작은 물고기를 싸가지고 한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 듣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각성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세상에 짓는 티끌만큼 작은 죄도 부처님한테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기독교 전도하러 갔다가 불교 전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그만큼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생하러 간다는 거예요.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보려고. 어때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이제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확실히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부처님을 신격화시킨 대중적인 어떤 대성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건데도 아주 독실한, 내세를 철저히 믿는 그런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불교의 8대 지옥, 불교의 10대 지옥,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보면은 초열지옥, 초한지옥, 너무 뜨거운 것도 있고 엄청나게 추운 것도 있고, 무간지옥, 무간지옥이 제일 밑에 이제 무간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없는 그런 지옥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적행 이런 걸 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이름도 있고요. 사람을 불게 달궈진 새출반 속에 넣고 뜨겁게 달구는 지옥도 있고, 예리한 칼이나 창으로 찌르고 찔러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 이 수천 년 수억만 년 정도 당하면 죄값을 갖고 나면 다시 인간으로 나거나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유네스를 믿으니까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도 21곳의 지옥을 거치면서 환생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고, 이슬람교도 지옥을 말하고요. 고대로부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모든 불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도 어둡고 뜨거운 지하세계, 외딴섬, 이렇게 말하는 지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호머가 쓴 일리아드에 보면은 소름 끼치는 공포에 뜨는 끔찍스러운 썩은 방, 이렇게 또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이 불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요, 지옥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 후손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줬을 것이다. 생명과 관련해서, 지옥과 관련해서, 어떤 천국과 관련해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게 원시 시대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의 종교와 신화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자, 요즘 어쨌든 지옥은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타종교의 지옥은 역사적이기보다 그냥 교훈적일 뿐인데, 이 기독교의 지옥만큼은 역사적이고 에덴 동산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지옥이 실제로 있고, 실제로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실제적인 장소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근거 보십시다. 자, 여러분,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해주는 세 번째 근거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알려지는 성경이 그 존재를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말하면 순환 논정이다, 순환 논리다. 뭐야? 지옥이 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야?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니까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만해? 그렇게 말하겠죠?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만해?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과 경험, 권위입니다. 제 말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 거 무엇을 근거로 해요? 이성과 경험, 그 다음에 권위. 이성, 우리가
뭔가 정신의 논리적인 기능이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올바로 판단해야 삶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거구나, 아 내가 다혜리를 알아보는 것도 다혜리구나 알아보는 건 뭡니까? 이성이죠. 내가 원래 알아오던 다혜리 모습과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그럼 내 부모야, 이것도 그죠?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건 이성의 논리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촉감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알았던 경험을 통해서 내 눈이 이 사람을 알아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누구네? 장동건이네? 아는 건 뭐예요? 이성과 경험이 작용한 거죠. 맞습니까? 내가 장동건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성과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이성과 경험, 권위. 촉각을 통한 오감을 통한 경험과 이성, 내 머리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해석하는 정신적인 이성, 그 논리적인 기능, 정신의 논리적인 기능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권위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지식을 우리가 권위를 믿고 의지하는 통로를 거쳐서 습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거, 여러분 그때 뉴욕 현장에 가보셨어요? 혹시? 세월호 일어난 거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방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호텔 로비에서 화면이 나왔어요. TV 화면이 나왔어요. 그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받는 장면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영화를 틀어놨어? 하고 제가 할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봐도 밑에 CNN, 제가 빨간 것처럼 CNN, CNN이 뭐 영화를 보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급하게 앵커가 막 말하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벌써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뭔가 비행기가 이 뉴욕센터 충돌해가지고 충돌한 장면까지, 그리고 어떤 불 일어나는 것까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촉감을 통해서 내 시각을 통해서 직접 만져보고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까? 권위를 통해서 안 겁니까? 뭘 통해 한 거예요? CNN의 권위를 통해 한 거죠. CNN이라는 보도 매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만약에 미주리주의 이름도 없는 세인트루이스 지역판 그런 데서 9.11 테러가 일어났다 막 이러고 하고 딴 데는 조용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그 사건을 보도하는 매체의 권위가 보잘것없다 이거예요.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 근데 CNN, 뉴욕타임즈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성주도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150명이 죽었다는 건 뭘 통해 알았어요? 친구들 통해 알아요. 친구들의 권위를 좀 이상하네. 이건 좀 대답을 잘하세요. 오늘 150명이나 죽은 거 뭘 통해서 알았어요? 철석같이 믿게 된 거 뭘 통해 알았어요?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예?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뉴스 통해서. 다음 봅니까? 네이버 봅니까? 평소에 포털 뉴스 뭘 봐요? 네이버 뉴스에 있는 그런 한국경제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무슨 한겨레라든지 다 중앙일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그 매체의 권위가 있고, 또 딴 데도 보니까 다 그렇게 믿을 만한 보도 매체가 다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 사실이네. 나는 절대로 못 봤어요. 성주도 못 봤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믿어 근데? 아까 나 광고까지 했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광고까지 했네. 오늘 왜 믿었어요? 병정현님 말해봐요. 어떻게 믿었어요? 지진 일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매체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 그리고 권위. 이 권위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내 삶의 반경,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요거밖에 몰라. 그냥 돌아다니고 요거밖에 몰라. 지하실 타도 무슨 아무것도 몰라요. 권위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지식도 못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믿음이란 게 꼭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모두 믿고 살아요. 믿음은 일상적인 삶의 근본입니다. 권위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의 권위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믿을만해? 예? 뭐야 저거? 작은 강단에서 막 혼자 떠들고 있네? 이러면 안 믿죠? 그죠? 근데 그동안 말했던 거, 기독교 변명적으로 했던 거 뭐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뭐 사실로 있는 거, 이거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다 이치에 맞고 뭔가 사실과 매치가 돼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될 때 믿어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회복된다, 뭐 된다, 뭐 한다 하는 역사적인 예언들이 다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이, 그런 사건들을 보도한 게 다 사실로 인정된 그 권위를 가진 성경이 천국, 지옥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또 이제 여기 이제 동쪽, 서쪽에서 오늘 계속 반응이 나옵니다. 그 보도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말한 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뉴욕타임즈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사실관계 굉장히 높죠?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근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천국,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알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성경을 볼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지금 이 땅에서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해주는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의 권위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부를 던져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독생자를 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죽는 장면에 모든 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끝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눈물이 하나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죠? 그럴 만큼 사랑하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천국, 지옥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멸망하고 영벌과 영생이 있어. 모든 걸 걸고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독생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 이거 딱 모든 인류 역사 딱 총괄해서 정리해서 딱 뽑아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을 받은 사람, 영벌을 받은 사람. 아까 다니엘서에 그랬잖아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죠? 영원히 개혁 성경에는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각자에게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특정의 권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사실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어디 이태원에서 150명이 오늘 새벽에 죽었대. 그런데 나는 사실을 안 믿어. 왜? 내가 확인한 그 보도매체 믿을 만한 게 뭐 어때? 난 사실을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보도매체가 확실하고 권위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사실로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안 믿고 사는 그게 영생과 영벌이 끝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한 것인 걸 내가 믿고 살면 영생이 그 안에 이제 시작된 거고, 난 보도매체의 그 권위, 성경 권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없는 걸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의 권위의 문제라고요. 권위의 문제, 권위를 믿고 안 믿고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버린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전하는 거야. 이 권위를 인정해보, 이거는 확인해보라고. 당신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확인해봐라. 모든 사람이 다 권위를 믿고 산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삼국시대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믿을 종교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역사책 그렇죠.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 믿은 거예요. 실제로 이 권위를 안 믿으면 내가 타임머신 타고 수백 년 전, 수천 년으로 가서 확인해야 돼. 여기 전라도 지방에 백제 있네. 여기 경상도 지방 신라 있네. 그 위쪽에 고구려 있고. 지금도 이렇게 나뉘어 있어, 사실. 예? 지금도 삼국시대 살고 있어, 사실. 예? 전라도, 경상도. 그게 뭐라고. 예? 지역 감정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에, 있네.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면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미하겠죠?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층 빌딩에 여러분 아파트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건설교통부의 그 권위를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전진단 다 끝났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쫙 올라오는 계속 정기적인 검진을 해줘요. 검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누르고 요거는 가다가 안 멈춰. 나는 갇히지 않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권위를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하게 자기 좀 없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못 타요, 지하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 그래서 어디 가요? 막 성문이 잡아. 아니, 내가 기장이 자격증이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비행기의 회사의 권위를 믿고 그냥 타는 거예요. 권위를 믿은 거예요. 이 조종사는 정신말짱하고 딱 자격증 있고 베테랑이다. 뭐 이런 그죠? 권위를 믿고 칼길 가까 몰타가 좀 작은 항공사는 또 거기 좀 미심쩍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기기 고장이 생기고 이번에 또 칼기도 뭐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믿고 안 믿고가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 우리가 그 사실 우리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피 흘리신 것이 내가 영벌 받아야 될 것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거 믿으면 너 영벌 안 받아. 면제야. 완전 면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권위를 너도 믿고 살잖아. 평소에, 그죠? 너 평소에 권위 믿고 살잖아. 보도매체에 권위 믿고 살잖아. 성경이란 보도매체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권위가 없어. 그 모든 수학 정석의 바이블이라는 게, 바이블이 뭡니까? 최고의 권위라는 뜻이에요. 야, 수학 정석의 바이블 맞네. 수학 정석이네. 제가 뭐예요? 말이 안 되네. 수학 참고서의 바이블. 그 다음에 영어 참고서의 바이블은 뭡니까? 성문, 종합, 영어. 지금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달달달달 외워. 그게 바이블이다. 왜? 최종 권위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책의 저자인 그분이 써놓은 한 자 모든 거는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권위를 믿고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사실인 게 증거였기 때문에 천국 지옥의 존재를 얘기한 것도 사실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제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게 우리의 영생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이거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죠? 오늘 복음 선포한 거 맞죠? 이걸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죠?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벌, 영원한, 아까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겠다고 했죠. 영원한 형벌. 여러분 영원한 형벌 어때요? 영원한 형벌 받는 거 우리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거랑 지옥의 필연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결론 맺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랑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기 싫죠? 근데 운동하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몸에 좋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옳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형벌. 싫어. 뭐 그따위가 다 있어. 그런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난폭하고 신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고 내가 오해한 가운데 내 취향 따라 내가 안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믿지 않기로 해버리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옳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막연히 싫어하는 일이 좋은 것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국가가 정해놓은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처벌받거나 벌금 공지받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서 법대로 처벌하는 행위의 정당성 자체를 비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이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유명한 이 신학자가,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에 갈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일생에 딱 한 번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지은 것밖에 없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죄 하나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R.C. 스프라울도 이런 말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개념은 이 땅에 잠깐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무한히 완벽하신 분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지옥에서 받는 어떤 형벌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존재론적이고 원천적인 불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영혼조차도 모든 면에서 무한히 완벽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사람이 범한 죄의 악랄함을 만족스럽게 처벌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국가가 정한 형법에 따라 자신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역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이 될까요? 없이 될까요? 오늘 법원 나와요. 예, 오늘 역시 또 병규 형제님이 또 언급이 안 되죠.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를 범했는데, 신창원, 그런 사람, 이따가 합시다. 꼭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명한 죄인이 있다고 합시다. 유명한 죄인. 또 이 말도 이상하네요. 아주 유명한 죄인이에요. 유명한 죄인이 막 25년, 30년 살고 왔어. 그렇다고 죄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형법에 따라,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법에 따라 그냥 그걸 처벌을 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죄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지은 것도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아무리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 그 죄 하나를 지은 데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나 아주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향한 그 벌,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그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그들의 그 속죄는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편인 걸 제가 최근에 봤는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어. 영원히 형벌 받아도 안 갚아진다 이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위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벌벌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겠지만 듣고 시큰둥이 왜 모르게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겠어? 그건 못 받는다 이거예요. 내 말 듣고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겠지만은 이해돼요? 지금 이 말씀 듣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뭐는 못 나와?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지만은, 그죠? 권고한다는 게 그 뜻이죠? 권고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겠지만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당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살 때 각자의 죄의 질과 양에 따라서 불못에서 각자가 고통받는 강도는 다르게 하십니다.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이 강도에 비하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강도로 영혼을 살 거라고요. 지옥에서.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아이고 거기는 엄청 뜨겁다. 나는 그래도 덜 뜨거운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주 작은 죄.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한 번 딱 노했는데 불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하나라도 묵과하면 하나님이 죄인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톨도 그냥 다 기록해가지고 생각, 행동, 말 다 기록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 그 형벌을 대신할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얼마나 엄청난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축약돼 있다. 집 코드처럼 축약된 말씀이에요. 이게 풀면은 성경 전체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옵션을 주신 거라고요. 그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주셔서 인격적으로 믿게 설득하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JP 몰랜드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강제로 이제 천국 보내면 안 된다.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인간을 내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로 대하고 도구적 가치로 안 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구적 가치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적 가치로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고, 인간을 내재적 가치로, 본질적 가치로 존중해 주는 것이,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그것이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 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철학자니까, 기독교 철학자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인명을 구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선한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 우측으로 달리는 것은 도구적 가치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구적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 가치, 목표의 수단으로 대한다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천국에 보낼 수가 없다. 그건 비도덕적인 일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것도 영원히 없어져 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거 짠하다 해서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지 않고, 그죠? 죄의 형벌을 없애버리는 거 똑같아요. 형벌을 없애버리는 거죠. 죽었다 가면, 나 뭐 어차피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건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고통 좀 당하다가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죠? 영생 영벌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농담거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난 영원히 없어질 건데 저 뭐 그렇게 싸서 고생을 하고 그래.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일이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멸절당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형사처벌로 인한 형량, 그 범죄 행위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그 범죄 행위 자체의 그 어떤 범죄 행위 형량이 정해지지 않아요. 흉악한 살인도 그 범죄에 대한 소요된 시간은 아주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질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죠. 그죠? 소요된 시간이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단 분노한 한 가지 죄도 불못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성김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향한 너의 섬김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네가 내게 준 헌신이지만 그 가치는 영원히 보상받고도 충분해.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기고 무슨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도 다 죽게 하듯 하는 게 이유가,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보상이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형벌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요, 머리카락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자기 죄를 진짜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기절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라고 했어요. 그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보면.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그게 굿 뉴스예요. 인간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는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을 구약의 제사법에도 다 보여주고, 대속의 원칙도 보여주고, 깨끗해야 된다. 재물 깨끗해야 되고, 다 그 3대 원칙을 따라
보여준 거예요. 대속의 원칙, 그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피를 흘리는 짐승이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맞죠? 굿뉴스 맞죠? 실감 나요, 여러분? 맨날 저 혼자 실감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이거를 감흥을 하셔야 돼요. 야, 실감해주네. 아멘. 오늘 다엘이 입에서 아멘이. 다엘이도 오늘 복음을 듣고 반드시 천국 가실 겁니다.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 그럴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다. 그래야 사람들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의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우리 신자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어요. 천국 지옥을 막론하고 사후세계가 영원하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이 땅에 살 때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상대적인 가치에 연연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요. 말똥에 뭐 구불러도 이 땅이 좋다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히 혹시 석담 알아요? 무슨 뭐에 굴러도 예? 예? 예.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요? 이생이 좋다. 맞아요. 개똥밭이 말똥밭, 내가 개똥밭과 말똥밭은 큰 차이가 나는 건데 개똥밭을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앞에 서면은 두 영혼이 펼쳐져 있다는 걸 이 땅에서 발견했다면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저자도예요. 또 이게 실감 안 난다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적용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흉내 만드는 종교인입니다. 또 부부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웃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용서 못해가지고 신자들 중에 용서 못해가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용서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은 너도 용서 안 한다. 여러분 마음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마음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요즘은요 한국에 이상한 풍조가 나왔어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죽을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 크리스찬 많고 윤석열 대통령 죽을 것처럼 미워하는 진보 크리스찬 많고 다 미친 거예요. 이게. 회개하세요. 그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신자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대통령도 포함되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데요.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욕을 해요. 아주 상욕을. 크리스찬을 하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의 영혼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건데도 사탄이 속이는 거죠. 야,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 보수파 가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진보 가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게 만들어요. 원망을 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거 확인하느라고. 사탄에 완전히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용서, 너 형제 용서 안 해? 마음으로부터 용서 안 해.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형제 용서 안 해? 마음으로부터? 거짓말로 그냥 말로만 그래 우리 화목하고 좋아. 그거 안 돼. 마음으로도 용서 안 해? 너 아버지도 용서 안 해. 네, 나중에 그런 간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용서 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해됩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신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 못하고 품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왜? 영혼을 받기 때문에. 영생과 영구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후세계가 영원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저렇게 태연하게 사는구나, 무시하고 사는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는데도 그를 적용하지 않고 산다.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었고, 사탄은 완전히 그냥 우리를 바보 먹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눈 딱 떴어요.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 세 가지 뭡니까? 끝냅시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염세체험을 통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정연한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근거,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그거죠. 영혼의 존재죠. 임사체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세계 수많은 종교와 신화가 사후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에도 뭔가, 그죠? 우리 마음에도 뭔가 천국 지옥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양심에 예고되는 어떤 마음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양심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이 보도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다. 그죠? 권위에 대한 신뢰, 이 문제. 이걸 갖고 우리가 확실히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유한하게 주어진 이 땅의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유일하게 딱 한 번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땅에서도 영생 얻어요. 그죠? 이 땅에서 영생 얻고 영생의 능력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죽고 나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벌은 죽고 나서 영벌이지만, 아니 영벌도요, 이 땅에서부터 형벌 쌓아가다가 그냥 영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신자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좋아하다가 지옥 가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도, 그 은혜를 믿고도 부인하는 거. 선물이란 건 그 상응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이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은혜, 선물 이런 말은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그 받은 사람이 그 준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신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걸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주의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과 종말 자가 이런 걸 다 알고도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도 영원 세계를 본 만큼 이 땅의 모든 가치를,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히 한번 5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지적인 결단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본다 했잖아요. 아까 자유의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진심으로 이 드리는 영접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권고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고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의 육체를 떠난 뒤에 영원한 천국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2000년 전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심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친히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저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